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헤일 수 없는 감사가 우리 전상을 통하여 참으로 많이 있었는데 잃어버린 감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감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통도 눈물도 한숨도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것들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주여,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입이 예비된 곳에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도가 교제할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저희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을 해결할 수 있겠나이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신 분이시며 이 땅에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했던 것까지 다 기억할 수 있는 감사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속에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 떠서 잠이 들 때까지, 잠이 들어 꿈속에서까지 감사가 충만한 옥방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 그들이 어떻게 찾아올 수 있겠나이까? 그들이 어떻게 누릴 수 있겠나이까? 오직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권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비된 말씀이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탄에서 내려올 때 주여, 우리 마음 문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의 문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문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성령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말씀으로 통하여 채워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세포 하나하나가 온전히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 하나하나가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여, 세상 밖에서 알지 못하는 것들이 성전에서 채워지게 하셔서 세상 밖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예배, 하나님의 승리가 함께 하실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민수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구약 민수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도피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네, 성경을 잘 못 읽으신 분들은 설교를 통해서라도 한 번쯤은 이 도피성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저조차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 하고 저 자신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도망가더라고요. 맞서서 싸우기보다는 도망가기를 선택합니다. 근데요, 재밌는 건 이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레포트를 써서 내야 된다, 논문을 써야 된다. 그러면 물러서지 않고 시험 준비를 한다거나 물러서지 않고 시험 준비를 합니다. 논문 써내고요, 레포트 다 제출합니다. 숙제 다 제출하죠. 그랬는데 그때 제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피하고 싶은 마음. 내일 숙제를 내야 되는 날이면 다음날 수업이 좀 없어졌으면 하는, 휴강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극복하고 직면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이것으로부터 도망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하고 깊이 나누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좋아서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미 마음속으로는 도망가면서 그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하는 이 말들이 굉장히 어렵지는 않죠. 우리 인생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면요, 머릿속에서 이걸 지워버립니다. 고난의 상황들, 복잡한 상황들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요. 그리고 굉장히 뭘 맞이하냐면 단순하고 재미있고 이런 것들을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려고, 대체시키려고 하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어때요? 고난이 없어집니까? 이거는 병이 걸렸을 때 진통제 먹는 거랑 똑같아요. 병이 걸리면 뭘 해야 돼요? 치료제를 먹어야죠. 그리고 회복이 되고 나면 진통이 없어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러 가기보다는 그 문제를 누군가가 대신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의식적으로는 그 일로부터 이미 도망가고 패배해버리고 그리고서는 그 일에 직면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일을 직면했다 손치더라도 이미 마음은 패배한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제가 이해하고 있는 도피성의 개념은 100% 모든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도망간다는 거죠. 도망갑니다. 그 일을 직면하는 사람은요, 천부적으로 용감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몇 번의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겁없이 그 일에 달려드는 것이지, 처음 무서운 일을 만나면 누구든지 다 도망갑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망갈 곳을 마련해 주신다. 이게 제가 이해하고 있는 도피성이에요. 근데 이거는 저도 어릴 때부터 설교를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그림을 보여주기보다는 굉장히 깊이 있는 그 말씀 하나를 깊이 파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도피성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묵상을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그런 찬양도 있죠. 주님은 우리의 강한 성루, 그리로 달려가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피성은 우리가 가서 안전하게 되는 거,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도피성에 대한 개념이 그 성 하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까지 하나님 나라를 다 품고 있다는 것을 한번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창세기의 시작은 창조했다는 건데요, 창세기의 결론이 있어요. 창세기 결론이 뭔지 혹시
기억이 나시거나 짐작이 되십니까? 창세기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아니라 저도 창세기 읽고 나면은 뭐가 남아요? 아, 재밌다. 네, 아, 재밌다. 이게 남습니다. 근데 묵상을 해보면 창세기는 온 세상의 창조이구나. 근데 창세기 뒤쪽으로 가면 누구 얘기가 남아요? 네,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해 놓고 그 다음에 뭘 하신 거예요?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사람을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 제일 마지막에는 야곱의 자손 요셉의 그 애굽에서의 성공적인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서 그 땅에 머물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이야기. 그게 창세기예요. 그럼 바로 이어서 출애굽기. 제가 출애굽기 강의를 하면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다른 책이 아니라 이름만 바뀐 같은 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딱 시작하면서 들어가 보면은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누구 자손 누구 이름이 쫙 나옵니다. 마태복음 같이 이름이 쫙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이제 창세기로부터 세상을 만드시고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드디어 각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해 보겠다. 그래서 이들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보겠다. 이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내용은 뭐예요?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끄집어내는데 이들을 뭘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자유인 동시에 예배자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출애굽기에 들어있는 거죠. 자, 레위기는 그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출애굽기 마지막에 성막을 지으시고 그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규칙들, 율례와 규례들을 펼쳐놓은 책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되게 어렵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레위기쯤 읽게 되면은 성경 읽는 나에게 내 위기가 찾아왔다. 그래서 레위기를 더 이상 지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래요?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 뜯어보다가 더 이상 진도가 안 나요.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 땅 안에서 살게 하시는 것. 그 최초의 원형은 에덴 동산이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뭐예요? 그 사람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노예가 되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내셔서 예배자로 삼으시는 것. 그 레위기는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막을 통해서 또 십자가 돌판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성막에 임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레위기 속에, 그래서 더 이상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게 레위기의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민수기는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들이 예배하는 것이 이들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선포되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평생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가 레위기를 통해서 알려졌어요. 그럼 민수기는 무슨 내용일까요? 이제 민수기는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법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펼쳐질 것인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한자는 백성민, 숫자, 수해서 백성을 센다. 그래서 민수기의 영어 제목도 넘버스예요. 숫자예요. 그래서 숫자를 세는 책이라고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영역도 분명하게 있는데, 그러나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민수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주어진 사람들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민수기의 주요 내용은 뭐예요? 땅 분배인 거예요. 땅이 분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의 첫 번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모아서 출발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 얘기가 민수기의 시작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즉시 인도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한 장소를 거쳐가게 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예, 한 주간 되게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일단은 공자님을 만날지 예수님을 만날지 좀 고민들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예수님을 좀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말씀은 제가 준비하지만 여러분이 받으셔야죠. 예, 아무리 어렵고 그래도 여러분이 받으셔야죠. 자, 지금 제가 말씀 준비가 좀 부족했나 봐요. 여러분들하고 제가 좀 소통이 안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한 번만 지금부터 마음을 좀 모아서 이 말씀에 좀 집중해 봐 주십시오. 제 딴에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싶어서 준비를 해왔는데, 예, 마음을 한번 좀 모아 봐 주세요. 자, 서론이 좀 길었지만 다시요, 그리스도인은 강한 한 방의 은혜를 가끔씩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 민수기의 의미는 창조하시고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시고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날마다 살아갈 것인지 법을 가르쳐 주시고 다 했어요. 법을 다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실전 연습. 어떻게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그 얘기가 민수기라고요. 근데 민수기를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실 때 곧바로 자 이제 가나안 땅 하고 그 얘기가 가나안 땅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중간에 너무 세밀한 내용들 때문에 하나님은 다 죽여버리는 사람,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말살시키는 사람, 너무 잔인해, 무서워, 뭐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살피는 책인데,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기 전에 한 군데를 거쳐요. 그게 어디라고요?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광야 그러면 다 아시잖아요. 광야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위험함이 있죠. 특별히 목숨 부지하기 어려움이 광야에 있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낮에는 땡볕이에요. 밤에는 강한 추위가 찾아오죠. 독충들, 해충들이 우르르 하고 물도 없습니다. 사람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두 사람이서 자기 몸만 지키기에 급급한 곳이 광야인데 가족을 지켜야 되고 종족을 지켜야 되고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또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광야는 무척 어려운 곳이죠. 그래서 광야는 구분의 장소입니다. 무엇과 무엇이 어떤 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 그것만 남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고난스러울 때 사람들은 벌거벗는 듯한 기분을 느낀다고 해요. 자기를 감추고 있었던, 예를 들어서 어디 갈 때 비싼 고급의 BMW를 타고 가고 또 비싼 옷을 입고 비싼 가방을 들고 비싼 안경을 쓰고 비싼 장신구를 하고 딱 가면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차 문을 탁 열어주죠. 근데 T코를 타고 가면 안 열어준다면서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사람들 앞에 나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최대한 자기를 화려하고 좀 있는 사람처럼 꾸미고 가고 싶어 하죠. 자, 그런 사람이 광야에 갔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 무거운 것들이 다 벗어져야 한 걸음이라도 빨리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광야는 생명에 관련된 가장 본질적인 것만 남기고 모든 쓸데없는 것들이 다 버려지는 곳. 거기가 광야인 것이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는 생명을 생각하게 되고요. 진짜 나를 도와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영적으로는 광야에서는 예배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을 배신하는 배교자가 누구인지가 구분되는 곳, 거기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어쩌면 여러분들 몇몇 분들에게는 광야일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와야 돼? 많은 고민 끝에 직업상 어쩔 수 없어서 그러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지만, 그게 아니라 오늘 교회 가야 돼? 쉬고 싶은데 쉬고 싶으면 쉬셔야 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직면해야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광야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민수기가 한자 말로도 사람들의 수라는 뜻이고 영어로도 numbers, 숫자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민수기의 원어, 히브리어로 된 원어는 베미드바르라는 단어인데요. 뭐 기억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베미드바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놀랍게도 숫자가 아니라 이 뜻이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숫자를 세는 책이기도 하지만 무슨 책이에요? 광야의 책이에요. 내가 구분되고 내가 연단되고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밝히고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이런 것들이 점검되는 장소, 거기가 광야예요. 그 민수기의 제목이 바로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민수기는요 결국 이 광야에서 예배자가 누구인지 배교자가 누구인지가 밝혀지는데요, 11장부터 20장 사이에 최초로 출애굽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습니다. 누구만 남아요?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만 남고 나머지 첫 번째 1세대들은 거의 99% 다 죽습니다. 9세대는 다 죽고요. 21장부터 오늘 본문이 있는 35장까지는요 신세대들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신세대들에게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라는 건요 영어 번역에서도 필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흔히 요새는 그런 말 잘 안 쓰더라고요. 예전에 20년 30년 전에는 혹시 어떤 분야에서 일하세요? 라고 물어볼 때 흔히들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떤 필드에서 일하세요? 잘난 척 좀 하느라고. 근데 좋은 한국말 있죠. 분야가 무슨 말이에요? 나눌 분, 땅. 어느 영역에서 일하세요? 필드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땅은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땅은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적용이 있다면 그건 자기의 재능, 자기의 직업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다 본질적인 그냥 기본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살아갈 기반이 있는 땅, 우리 대지, 이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죠. 자,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왜 하나님이 그토록 어렵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놓고 광야로 끌고 들어와서 다 죽게 했을까요? 죽게 한 것일까요? 그들이 죽음을 선택한 것일까요?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정말 기가 막힌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 기둥 불기둥 또 만나 메추라기 반석에서 나오는 물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끝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배교의 사람들이라는 인상이 너무 짙어요. 그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여러분은 지금 광야에 있는 중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배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깨어진 세상 속에서 완전하게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때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고통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결국은 뭐예요? 민수기의 시대인 거죠. 광야의 시대인 거죠. 그런데 너무 두려운 말씀,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싶지는 전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9세대가 죽고 신세대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사실. 여러분 여기서 긴장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셔야 할 거는, 그러면 나는 죽고 내 자녀들은 들어간다는 뜻이 전혀 아니고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일하는 새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요, 옛사람이 죽어버린 곳, 그곳이 광야인데 여기서 우리가 민수기 하나의 주제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옛사람이냐, 누가 새 사람이냐, 그리고 조금 더 발전되면 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민수기의 주제예요. 성도 여러분, 말이 어렵죠? 그래도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민수기가 뭐라고요? 광야에서 누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신세대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게 민수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그 땅에서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뺏어야만 하는 땅이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성경의 그 어려운 점이라고 서로들 이야기하면서 아니 왜 하나님은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가게 했는가? 가나안 땅으로 모든 사람을 손가락 한번 튀기면 애굽에서 짠 하고 옮기실 수 있는데 왜 이 고통의 광야를 건너가게 하시고 왜 배교를 허락하시고 그러셨나,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 민수기의 땅, 광야의 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계속 설득하고 호소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아라. 가나안을 섬기면 멸망하게 될 것이고 나를 섬기면 그 땅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현실에 펼쳐놓으시고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설득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죽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그 땅에 들어가서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에게 점령당하고 그들의 신을 믿고 마침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은, 즉 예배자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들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창세기의 창조의 질서잖아요. 여러분, 제가 얼핏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말씀, 이 땅에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러나 완벽하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한 이 상태,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싸워야 되는 이 상태, 이 얘기를 들으시고 뭐 하나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 있으시다면 지난 몇 주간 설교를 너무 잘 들으신 건데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셨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이미 오셨지만 아직 오시지 않은, 완전하게 오시지 않은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이 깨어진 세상 고난받으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나를 고난의 자녀인지 아니면 예수의 자녀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몇 안 되는 기가 막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일부가 되신 거예요. 아멘. 아니, 그런 반응일 때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여전히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때를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그저 강권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옛다 먹어라 하고 복 주시는 그런 이상한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신앙생활이 점점점 굳어져가는 시대. 그러니 그 속에서 결론적으로 남는 건 뭐예요? 힘과 권력, 권력과 돈, 금권, 이것만이 우리를 해방시킨다. 그러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무엇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와요? 돈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시대. 그러니까 지금 만문 앞에 무릎 꿇었다고 지금 교계의 많은 목사님들이 한탄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민수기가 예수님의 시대를 정확하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죄 때문에 깨어진 세상의 공존 속에서 고난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고난에 눈 돌리지 않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전케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 때문에 함께 공동체가 되어 살아가는 이 땅과 이 시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민수기의 큰 그림은요, 이와 같이 땅에서, 즉 현실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책, 이게 민수기입니다. 근데 이 민수기에서 마지막 부분에 모든 땅이 다 분배되고 나서 도피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바로 직전에는요,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나눠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는 게 아니고 땅을 분배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들이 발을 딛고 살아갈 공간을 허락하는 개념이고요. 나머지 11지파에게는 다 땅을 주지만
레위 지파에겐 주지 않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이야기를 하고 나서 곧바로 도피성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 도피성 그림을 한 번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밑에 보이는 곳이 사해, 그 다음에 저 위쪽에 보이는 것이 갈릴리 바다. 근데 그 갈릴리 바다 와 사해 사이가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서쪽이에요. 서쪽에 3개, 동쪽에 3개. 그래서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가고 싶을 때 가장 가까운 곳으로 신속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들은 신속하게 최단 거리로 자기 몸을 피신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6개가 되어 있죠. 자, 민수기, 이 도피성 이야기는요, 민수기에도 있고요, 신명기에도 있고 여호수아서에도 있습니다. 이 3책에 다 도피성 이야기가 동일하게 다 들어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는 다시 한번 그 법을 이야기하는 책이니까 제외하더라도 민수기와 여호수아는 똑같이 땅에 대한 이야기, 땅을 분배하고 난 다음에 도피성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기반입니다. 근데 뭐 직업일 수도 있고 내 재능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야 되는 현실의 기반이죠. 그런데 그 땅 분배를 하다가 왜 갑자기 도피성 이야기를 했는가? 왜 도망갈 곳을 이야기했는가? 물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피성 이야기만 딱 축소시켜서 똑 떼어서 얘기를 하면, 그래, 사람은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 있어. 특별히 이 도피성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우리 현대 용어로 말하면 과실치사한 사람들. 그 옛날 성경에는 오살한 사람 이렇게 말이 되어 있는데, 잘못 오인해서 사람을 죽인, 이 경우에는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적인 살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가해자를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의 법에는 자기 가족이 죽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 상대방 가해자에게 보복해도 되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가족들은 쫓아가서 우리 가족을 죽인 가해자를 죽여야만 이 모든 것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버렸긴 했지만 어쨌든 그것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지 중에 과실치사한 사람은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피성의 정신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곳인데,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 전국적으로 6개나 배치해 놓은 것은 꽤 많다. 굉장히 도피성이 잘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도피성은 그래서 또 다른 살인을 예방하는 기능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 잘못해서 죽었잖아요. 근데 쫓아가서 가해자를 또 죽이잖아요. 그러면 살인의 살인이 또 이어지죠. 그러니까 또 죽이지 말고 이 사람을 보호하자, 이런 의미도 들어있고, 또 도피성으로 들어가 버리면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명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의미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보복도 하나님께 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 도피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보편적인 이야기이고, 도피성만 이야기했을 때는 딱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도피성 이야기가 이스라엘 12지파, 11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하고 나서 갑자기 탁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도피성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를 묵상하면서 보니,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는 땅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땅은 단순히 흙이 있고 물이 흐르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런 것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땅은요, 생명의 기반이 있는 곳이에요. 창조의 때도 궁창 위, 궁창 아래, 그렇죠? 창조의 질서를 하늘과 땅으로 나누셨잖아요. 그래서 땅은 생명 기반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놀랍게도 땅은 반드시 협력했을 때만 비로소 본질적인 것들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손대지 않고 마구 자라는 풀들을 뭐라고 그래요? 그걸 잡초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손을 대서 잘 가꾸어서 자라나는 그 풀들은 뭐라고 해요? 그런 곡식이라고 하죠. 우리가 협력했을 때 비로소 생명이 이어지는 것들이 나타나는 곳.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협력했을 때, 공동체와 함께 협력했을 때, 하나님의 법과 함께 협력했을 때 아름다운 창조 질서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땅의 의미예요. 그래서 땅을 더럽힌다,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땅이 더럽혀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면, 누군가가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그 피가 땅에 흐른다는 것은 그 땅을 더럽힌다는 뜻이에요. 땅을 더럽힌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땅을 지으신, 창조의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기독교계는요, 이 환경에 대해서 되게 특별한 거, 시간이 많이 남는 사람들, 괜히 지나치게 진보적인 사람들이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요, 우리는 땅과도 화해해야 돼요. 수백 년 동안 우리가 땅을 괴롭혀서 착취해서 먹고 살았거든요. 그러니 옥방 올해 어떻습니까? 기록적인 더위를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거 왜 그런 거예요? 환경 오염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가 땅을 착취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땅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지구상 가운데 얼마나 억울한 죽음이 많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사람, 얼마나 억울한 상황, 그리고 얼마나 많은 착취가 있었습니까? 그러니 이게 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모욕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땅에서 협력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죽으라고 하고 그들을 바보라고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또 다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성을 부인하는 것이죠. 이것이 산상수훈 가운데 잘 나타나 있다고 했죠. 뜬금없이 하나님은 살인을 이야기하면서, 살인하지 말라는 교훈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형제를 라가, 바보라는 뜻입니다. 형제를 라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모욕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 안 하죠. 무슨 생각만 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만 생각을 하죠. 협력이라는 거 우리 삶에서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함께 살아가야 될 모든 것과의 관계들이 다 깨져 버렸어요.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땅과의 관계, 이 모든 자연 만물 관계가 다 깨져 버렸어요. 근데 그 관계가 깨져 버리면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깨지는 게 뭐냐면 생명이에요.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칼부림이 막 나고 있잖아요. 이런 사건이 뭐 한 번은 두 번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건 어떤 사회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원한이 있어서 칼부림하는 건 이해되는 상황인데, 원한이 없어요. 근데 아무나한테 칼부림을 합니다. 그거 왜 그래요? 분노가 쌓여서 그런 거죠. 무슨 뜻입니까? 그가 관계가 이미 다 깨져 있다는 것이죠. 깨어진 관계는 어떤 결과를 이어져요? 생명을 뺏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도피성을 설치하고 35장 가장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으시는데요. 민수기 35장 33절부터 34절을 한번 좀 볼게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33절 다시 보여주세요. 이것 꼭 기억하세요.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관계를 깨고, 우리가 누군가를 상처를 주고, 우리가 누군가를 죽게 했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피를 흘리게 했어요. 그러면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 피가 아니면 이 땅이 다시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경고인 거죠. 34절 보여주세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이 땅은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땅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 그 땅에서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을 빼앗음으로, 피를 흘림으로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상처 주고 말로 실제로 죽이거나 함을 통해서, 살인함을 통해서 이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그래서 도피성은요, 단순히 과실치사를 저지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넘어서서
땅의 피 흘림을, 땅을 더럽히는 일들을 방지하기 위하고 그 건강해진 땅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들어있어요. 근데 이 도피성을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근데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 뭐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의 땅, 우리 자신을 더럽혔잖아요. 우리 관계를 다 깨뜨렸잖아요. 그래서 땅은 피를 머금고 있는 거잖아요. 난 아닌 것 같지만 누군가는 나 때문에 억울한 채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지 않았더라도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억울한 죽음들이 있는 시대잖아요. 그럼 그 피를 머금은 그 땅을 누가 깨끗하게 하고 다시 그 땅과 화해할 수 있는 일들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 일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도피성은요, 그냥 도망갈 곳을 마련해 준다는 그런 보호장치를 넘어서서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의 죄를 극복해서 살아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놓으신 도피성의 이 원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고난을 겪을 때, 마음이 몹시 힘들 때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의 도피성이 있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어떻게 하나요?가 먼저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겪고 몹시 마음이 힘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잠깐만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고난이 없나요? 사람들은요 주로 고난을 당할 때, 이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말씀 읽는다, 뭐 새벽 기도한다, 금식 기도한다, 다 거짓말이고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외면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합니다. 제가 앞에 그래서 길게 선언을 말씀드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으로부터 자기를 격리시키려는 노력을 제일 먼저 합니다. 저건 나에게 해당하는 일이 아니야. 그래서 그걸 딱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일은 나중에 시작되고요. 최초에는 그걸 다 부인합니다. 암을 인정하는 뭐 단계에서도 나오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부인이에요. 외면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으로부터 나를 격리시켜서 그 영향력을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을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깊이 생각해 보면은 그 단계가 아무리 강화되어도 결국은 내가 무엇과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과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외면하고 아무리 받아들이고 아무리 극복하고 해도 다 그 상대는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고난을 당하면 정말로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방법이 선택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예배를 멈춥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고난 당하면 그 고난 때문에 힘들어서 교회 가기를 멈추고 고난이 끝나면 다시 교회를 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셔서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무수히 많이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무시하고 내가 만든, 나 스스로 만든 도피성으로 도망간 거예요. 도피성에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있어가지고요, 그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게 맞다 그러면 이 사람을 보호합니다.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상황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의 마치 유배대 기간처럼 그 성에서 숨어 살던 것이 안전해져서 그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도피성의 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금방 적용이 되시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우리의 죄가 대속되고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죄로 인해 모든 관계도 창조의 질서도 깨어진 그때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를 깨끗이 씻어줄 대제사장은, 대속의 피를 흘려줄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이게 도피성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했을 때 도망가야 할 곳은 내가 만들어 둔 곳이 아니고, 사람들이 없는 곳이 아니고, 동굴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도피성이에요. 민수기의 의미가 뭐라고요? 광야. 광야에서라는 정확한 의미는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고요. 근데 이 고난을 다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고난을 피해 도망갑니다. 그런 예배를 멈추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를 위해 대제사장이 보호해주는 도피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를 여전히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도피성의 큰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도피성은 그런 곳이구나 라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자, 이런 이야기들을 정리해 놓은 사람이 그게 바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복음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똑같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어야지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듣지 않는 자는 어디예요? 도피성으로 간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은신처로 가버린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 피곤하셨겠지만 제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 자신만의 은신처에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에 있는 것인지, 시간과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의 형상을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선포 앞에 있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선포 앞에 있다면 난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죄인들인데요, 어떤 죄냐면 내가 의도하지 않은 채로 예수님을 죽여버린 죄인이에요. 맞습니까? 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배 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 없이 나 혼자 살 수 있다고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고난,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그 부지 중에 하나님을 죽여버린 죄인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땅,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의 관계, 환경, 이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그를 쓰러뜨려야, 그를 죽여버려야 속이 시원한 그런 죄된 세상 가운데 나도 한 묶음으로 살아가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땅을 파괴하며 관계를 파괴하며 시간을 파괴하며 소망을 파괴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도망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피를 흘린 사람들이에요. 피를 흘리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피를 흘려야만 대속이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피를 흘려가며 대속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죄인들에게 소망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 죄를 대속해 줄 구원자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의지는 어떤지 몰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혼은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원래는 우리가 모든 것을 파괴한 죄의 대가를 치르고 죽어야 했으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으로 도망간 우리들을 대신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을 좀 보여주시죠. 17절 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사람처럼 되셨어요.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죠. 자, 이제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사무엘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듣겠나이다가 아니라 이미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주여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반응한 것이 옳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하나님과 관계를 기억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의 도피성,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다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셔서 약속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살아가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민수기의 삶을 고통 중에 살지 마시고 소망 중에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여,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해야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셔서 그리로 피하게 하셨고 그리로 피한 자들마다 다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얻고 주님의 자녀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이시여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고 이 도피성 안에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속량함의 은총을 힘입어 대속받은 정결해진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지금을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고난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으니 연약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견고하게 하셔서 그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은 너무 강력하지만 그 현실보다 더 강력하신 창조의 하나님, 나를 목숨을 내어주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돌아보지 않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을 먼저 봉헌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통하여서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이들은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임을 인정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물질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그 물질을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그 안에 여러 가지 싸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소유권을 내놓지 못해 고통받는 자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비난하지 마시고 그들 가운데 더 견고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분하여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 손길 통하여 그 봉헌함을 통하여 그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을 통하여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는 크신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 우리 안순옥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의 현실 가운데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태어났지만 이제 비로소 카이로스의 시간을 허락받아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주님을 다시 만나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민수기의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광야에서 다시금 누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존재이며 누가 함께 가는 존재이며 누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지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 안타깝고 험난한 민수기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옥방 공동체를 함께 걸어가는 자들로 허락하셨으니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똑같은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귀한 공동체로 삼아 주셔서 우리 귀한 안순옥 성도가 비록 고난의 땅을 걸어갈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여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 앞으로의 생명조차도 하나님 모든 고난을 걷어가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평안함을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점심을 함께 드시고 조금 쉬셨다가 우리 전교인 여름 물놀이를 갑니다. 저는 몰랐었는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해마다 이 행사를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중지되었다가 다시 올해 처음으로 전교인 여름 물놀이 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놀이라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다 같이 가서 바다도 보고 간식도 조금 먹고 그리고 물에도 좀 이 시간이 또 지나면 이제 물이 차가워지니까 뭐 그렇다고 비키니 입고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냥 반바지 반팔 입고 오셔가지고 재밌게 놀다가 또 저녁에는 조금 이른 5시쯤에 5시나 5시 반쯤에 우리 그 예약해둔 식당으로 가서 다 같이 온 교인이 식사를 하고 그렇게 헤어지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봉평해수욕장인데요. 혹시 너무 빨리 가고 싶으신 분들은 점심 먹고 일찍 가셔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고요. 일단 교회에서는 2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은 섬기세 있습니다. 5시 반 본당에서 모이고요. 다음 주에는 당회
회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확대 회의로 모입니다. 자, 당회는 본격적으로 항존직 선출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직원 항존직입니다. 서리 집사님은 매년 임명하는 임시직이고요. 항존직은 이제 더 이상 임명이 필요 없는, 은퇴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임무를 다하는 그런 안수 집사, 권사, 장로가 항존직에 해당하고요. 이 직원을 선출하는 과정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다시 한번 내규를 점검하고 그 내규에 적절한 사람을 당회가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이 찬반을 해주시는 이런 과정이 옥방교회 전통입니다. 그런 과정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찬반을 해주시는 그 날짜를 9월 10일 정도로 지금 예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선출되신 항존직들은 10월이나 11월쯤 해서 임직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올 봄에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이제 위임시켜 주셨잖아요. 이 위임도 목사는 3년마다 한 번씩 다시 한번 허락을 받아야 되는 임시직입니다. 담임 목사는. 그런데 여러분이 저를 위임하신 건 저도 역시 옥방교회에서 은퇴할 때까지 있어라라고 하는 항존직으로 임명해 주시는 거랑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사, 안수집사, 이번에는 장로는 선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까지 해서 항존직으로 임명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직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끝까지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을음악회는 이제부터 계속해서 강조해서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올해 마을음악회는 9월 24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특별한 거 하나는 드디어 우리 옥방교회가 이 마을음악회를 진행하는데 우리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향지킴이 마을 청년회 함께 연합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걸음 그래서 마을 전체의 축제가 되도록, 교회가 제공하는 축제가 아니라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아름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고, 어제 마침 이 마을음악회를 주관하는 더불어배움에서 담당자가 오셔서 답사를 또 하고 갔습니다. 작년에 오셨던 분인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옥방 고향지킴이와 함께 합니다. 좋은 발전들이 있습니다. 그분도 저한테 좋은 정보들 많이 주셨고요. 하나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더불어배움에서 여러 군데 가서 이 마을음악회를 하는데 특별히 옥방교회가 전국에서 최고로 주목받고 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잘 되고 있다고.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한번 물어봐 주시고, 어쨌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물놀이를 예정하고 있어가지고요. 오늘 밥에는 힘을 조금 뺐습니다. 그래서 점심이 뭐죠, 권사님? 주먹밥. 예. 힘을 많이 뺐는데 주먹밥과 컵라면이에요. 야, 이 코로나 때보다 그래도 더 좋은 걸 우리가 먹습니다. 예. 오늘 빨리 설거지하고 이렇게 준비하려고 힘을 많이 뺐는데 주먹밥과 컵라면 맛있게 드시고, 또 오늘 우리 최근석 남순남 집사님 가정에서 간식 먹으라고 수박도 여러 통 또 주셨습니다. 수박 먹을 때마다 우리 저 가정의 땅을 위해서 좀 많이 중보해 주시고, 모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라고 좀 중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감화감동 교통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에게 분배해 주신
땅에서 살아가되 이 땅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땅을 파괴하지 아니하고 비록 부지 중에 우리가 이미 저질러진 죄가 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대제사장의 피 흘림을 믿고 대속의 은총을 원하는 사람들, 도피성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옥방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 이민족과 교회 위에 여전히 어디로 피할지 몰라서 자신이 만든 은신처로 피하는 안타까운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